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편 11절입니다. 804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9쪽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조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약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네가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랬으면 내 몫에 은공이 좀 쌓여지고 남고 은혜를 입는 무슨 빌미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상대하여 의의를 행하고 사람을 상대하여 그들의 보상 또는 갚을 것을 바라지 말며 더구나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과 흡사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좀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을 힘썼으면 즉시 무슨 보상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자녀를, 어린이를 기르면서 교육용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고 주변 사람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좀 착한 일 하면 상도 주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또 심부름 시키고 뭐 좀 상급도 주고 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면 자기 집 일을 가장이 했는데 누가 상을 주며 무슨 상을 받겠어요? 내 일 내가 한 건데. 그때는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죄목 때문에 붙잡혀서 풀무불에 던지게 됐어요. 그때 그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다. 그런데 만약에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대로 살아갈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선을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만약에 은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할 거다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 전부터 참여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으로 일할 때 이렇게 참여해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흔히 그런 말들을 했어요. 봉사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시간 내고 땀 흘리고 힘든 일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돈까지 내가면서 누가 봉사하겠는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랬으나 막상 버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가를 반납해가면서 휴가 그 기간에 등등 하면서 봉사를 했어요. 어른은 25만 원, 대학생, 고등학생은 20만 원, 5박 6일 동안 숙식하는 데 따른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땀을 흘려가면서 지지난 주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비지티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별것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일하던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특별한 날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미국 인디아나주 저 시골에 살아서 세계에 왔다 갔다 하리라는 생각을 못하면서 자랐대요. 그런데 한국에 몇 번째 이렇게 오게 됐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어떻게 오게 됐냐 했더니 자기는 자기 아이가 하나인데 한국 고아 3명을 입양해서 기르고 있대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맞이인 자기 아들의 20회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번째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늘은 뜻있는 날이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낳기는 합니까? 자녀들 하나둘 기르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죄들 그러고 있는데 3남매나 입양을 해서 자기 아이까지 4남매를 기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더 정감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혼자 온 게 아니래요. 그 주변에 한국 고아를 입양한 사람들을 그 부모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혹 착한 일, 좋은 일 하면은 상을 주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상이 없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갚을 것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그 일하고 갚버리면 끝이에요.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일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어디 사는 누구가 언제부터 얼마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사업에 종사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든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 사람이 일을 해서 내게 주택이 주어졌는데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산다. 그 정도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런 기회를, 형편을,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원래 우리 그리스도교는 구약 저 옛날부터 아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는 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신세대들에게는 이삭을 주어서 끈이를 이었다는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극빈자들을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밀을 벨 때 이삭은 죽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단을 묶을 적에 한 줌씩 흘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만 주는 것이 아니라 흘려둔 그것까지 주워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배려하라라고 가르쳐 왔더랬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쏟겠습니까? 그것이 청소든지 설거지든지 뭐가 됐든지 참 정성과 달터인데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대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별것 아닌 작은 일 하나 해놓고 큰 일에 무슨 결정적인 기여나 한 것처럼 개선장군 행세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큰 일을 해서 개선장군의 대접을 받을 만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막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되는 거지 제 힘으로 다 됩니까? 내 경험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군데?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훌륭한 머리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거 하나 해놓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우려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가 한 업적이 대단하지만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한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는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 말밖에 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다든지 공을 쌓았다든지 그러면 세상에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상은 아무리 번쩍거리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별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현재적이고 그래서 현재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뿐만 아니라 내세에 은공이 쌓여서 거기 따른 상급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의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슨 집을 남겨주고 땅을 남겨주고 재산을 남겨주고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은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자손은 홀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른다고 하면 내 후손의 안녕은 보장되는 겁니다. 흔히 지체가 부자유한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이렇게 불편하고 불구이고 당신들은 성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도와야 된다.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와줄 때 그건 당연한 줄로 무슨 권리처럼 생각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돕다가 문득 도울 마음이 없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맹인 김선태 목사님은 이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생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거지가 6.25 동란통에 어떻게 썼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고생하며 자랐는데 이분은 어떤 자세로 사느냐? 대접하고 베풀고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끔찍하게 가난하고 못 먹고 서름받고 고생한 사람인데도 자세가 달라요. 저는 이렇게 함께 가면 음식값은 제가 내거니 하고 많이 해봤는데 저하고 지금 교분 가진 지가 꽤 오래됐죠.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만은 제가 아직까지 밥 한 끼를 못 샀습니다. 같이 식당에 가가지고 이 양반이 내겠다 싶어서 밥 먹다 말고 가면 벌써 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면서 아예 들어갈 때 내자 언제 냈는데 또 냈대요. 한 번도 사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고생하며 자라고 배고프고 서름당하고 별별 고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지 나는 좀 베푸는 자세로 살자 하니까 그런 형편이 되잖아요. 나는 불구자니까 너희들은 나를 도와야 된다. 이 사람이 도울까 뭘 도와주러 왔는가 등등 그런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 신세 그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급을 주는 데는 누가 정하느냐? 판정하는 분이 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이웃이 어려울 때 내가 결정적으로 큰 일을 했으니까 나는 큰 상급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생각하는 기준과 판단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인 같고 굉장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그럴 수가 있고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언제 저희가 주님을 받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힘없고 나약하고 갚을 길 없는 그분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계산을 해 주셨어요. 주님이 아프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배고파하신다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벗으셨다면 제가 왜 안 입혔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없고 나약하고 갚을 길 없는 그 사람들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혹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는 나만큼은 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있나? 그 생각 들었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그 신앙 볼 거 없어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나만큼 봉사한 사람이 있나? 그래도 나만큼은 봉사해야지.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거 벌써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한다면 우리는 끝도 한도 없이 해도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도 죄송하고 더하지 못해서 애쓰는 이 믿음이 건실한 믿음이지 뭐 꽤나 한 것처럼 목에 힘준다. 벌써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도서 9장 10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네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연세 높아져 기력이 떨어지고 보면 뭐 세상 없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젊었을 때 좀 더 하는 건데 그런 생각하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천지간에 노는 것 같이 힘든 게 없더래요. 노는 것 같이 힘든 게 없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아본 사람은 아는 얘기예요. 내게 기회 주어졌을 때, 기회 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됐든지 그때 힘쓸 걸 생각하고 그때 좀 더 할 걸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상을 떠나고 보면 무덤 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 뱃속에 육도 삼약이 있으면 뭐라며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지식을 활용하며 지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경로로 그 일이 내게 맡겨졌든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일인데 그 사람이 결근을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든지 뭐 등등 그런 일 있잖아요. 이게 형님의 일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게 된다든지 뭐 등등등등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로 내게 일이 맡겨졌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글을 많이 읽어봤어요. 내 일이 아니어서 그 일을 맡을 때 아주 언짢은 마음으로 맡았으나 이왕 맡은 거 그냥 어떡하나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지 하고 일을 하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더라 하는 기록을 저는 참 많이 읽어봤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남의 일이니까 누구의 일이니까 여기까지가 내 일이고 하면서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어떤 경로로 내게 일이 맡겨졌든지 간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겁니다. 상 중에 제일 큰 상은 어떤 상이겠어요? 누가 받을 상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상 중에 최고의 상을 받을 대상은 뭐냐? 주의 이름으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손해나 핍박이나 그 모든 것 당했던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어오면서도 여전히 복받을 것, 치료받을 것, 은혜받을 것 그 생각만 했지 주를 위해서 억울한 일, 힘든 일, 손해보는 일 하겠다 그 생각 많이 못했어요. 상을 원하십니까? 정말 큰 상을 원한다고 하면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이 다들 있을 거예요. 전도하다 고생한 일,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핍박받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일 등등 그런 과거 없는 사람 적습니다. 이것이 큰 상의 대상입니다. 다른 작은 일 해놓고 큰 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각오를 하면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예비해 두실 것입니다. 원래 교회 일이라는 것은 그저 내 힘쓰고 내 돈 내가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기 어디서 보니까 그래요. 내가 교회 일을 하니까 내 차에 기름 좀 넣어주시오. 여비 내놔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내 차를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도 모를 터인데 기름 넣어라, 여비 달라 이러는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2000년을 내려오면서 늘 그저 내 돈 써가면서 내 힘 써가면서 내 시간 바쳐가면서 일해왔어요. 왜? 거기 쌓이니까. 거기 쌓이니까. 세상에서 잠시 받는 칭찬이나 상급이나 그것으로 끝낼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도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젠 좀 차원 높게 믿으십시다. 언제까지 1학년짜리 신앙을 유지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돌봐주면 뭐 좀 믿는 척하고 그거 조금 아닌 듯이 보면은 섭섭하고 시험 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1학년짜리 믿음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1학년으로 지나겠어요? 이제는 자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될 겁니다. 어느 글을 읽어봤더니 불란서의 조그만 마을, 어느 마을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라 그래요. 그 마을에 관광객이 가면 그 안내소에 가서 이제 묻지요. 개인으로 갔든지 단체로 갔든지 뭐 이렇게 가서 안내를 부탁한다 그럽니다. 그럼 안내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동안 안내를 하는데 요금이 얼마입니까? 그럼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안내를 잘하고 나중에 헤어질 때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나? 뭐 요금은 없더라도 TV라도 줘야지 하고 보면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을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그때는 더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뭐 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모르는데 그 모든 사람이, 그 안내원 전원이 자원봉사자라는 겁니다. 그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하는데 그 교육받을 거 다 받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주 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다. 나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할 수 있다. 다 써낸 다음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는 좀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조금 시작이 돼 가는 단계인데, 그런데 아직 정착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맡으면 불성실해요. 내가 월급을 받나, 뭐 조금 늦었기로서니 어쩌고. 그런 일을 월급 받는 것 이상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고, 철저하게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도 함께 자라갈 것인데 언제까지 받는 것만큼 하고 주는 것만큼 하고 그렇게 일하겠어요? 이번에도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는데 보니까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돈까지 내가면서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봐서 어디 손모질하면 그쪽에 가서 일하고 여기 떨어져 있으면 죽고 그러면서 서로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합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그 일을 했다고 상장을 줍니까? 훈장을 줍니까? 뭐 기록에 남습니까? 그것도 별로 없어요. 봉사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먼 데서 비행기 요금이 얼마며 500불씩 냈더랬어요. 우리 돈으로 660만 원이에요. 그걸 내가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봉사했어요. 우리가 이제 좀 믿음도 차원 높게 믿고 그렇게 내 신앙을 끌어올리고 그런 상태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 바에야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차원 높은 믿음으로 내 신앙을 끌어올리고 향상시키고 증진시키는 이 일에 앞장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망극한 은혜에 보답하고 헌신하는 마음보다는 은혜 받고 복 받고 치료받고 형통하기만을 바랐던 참으로 이기적인 신앙이었더랬습니다. 이제는 참으로 저희들이 땀과 수고와 시간과 물질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봉사하여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베풀고 바치고 그러면서도 더 바치기를 힘쓰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